이 시간에는 로마서 14장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6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바른 믿음으로 살려면입니다. 바른 믿음으로 살려면. 자, 먼저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믿음이 커요. 난 뭐든지 먹을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자유해요. 문제는 내 믿음이 큰 건 좋은데 나는 무슨 음식이든지 거리끼지 않고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나의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미국의 16번째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인격을 시험해 보고 싶으면 그에게 권력을 줘봐라.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으로 들려져요. 사람은 자기에게 남들보다 조금 강한 권력이라는 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갑질이라는 걸 합니다. 뭐 거창하게 권력이라고까지 안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이 조금 많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돈이 적은 사람을 자꾸 깔보려고 그래요. 무시하려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우리 뉴스에서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아파트 경비원을 괴롭히고 수치스럽게 하고 욕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 아파트 안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하게 막고, 자기 자녀를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하나 없는 아이들하고는 놀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 집보다 가난한 집 아이들하고는 놀지도 못하게 하고, 출신 학교를 가지고서 신분을 나누고, 이런 일들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권력을 가지고 갑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향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서도 나타나기가 쉬워요. 여러분, 신천지라는 이단에서 신문을 내거든요. 그 신문이 뭐냐? 천지일보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천지일보에다가 어떤 글들을 많이 실으냐? 이 기성종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런 보통의 교단들이 자기네들 이제 신천지는 자기네를 신흥종교라 그래요. 이 기성종교가 신흥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자기네 신천지에다가 이단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웠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면서 이거는 뭐다? 종교적인 갑질이다, 이렇게 기사를 써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고, 융통성 있게 자유를 줘가지고 용납할 수 있는 건 뭐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본질적으로 잘못된 복음을 전하지만 않으면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나하고 좀 달라도 융통성을 가지고 용납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일까요? 비본질적인 문제일까요? 이건 본질적인 문제예요. 절대 용납하면 안 되는. 자, 그러면 음식 먹는 문제. 자, 뭐 보신탕을 먹고 순대를 먹고, 이런 음식 먹는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일까요? 비본질적인 문제일까요? 이거는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자유를 줘야 돼요. 자, 예배의 순서. 우리는 이렇게 묵도를 하고 그때 시작을 하죠. 예배를 중간에 찬송가도 한 곡 부르고 찬양도 하고.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찬양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주기도문을 하네 안 하네, 예? 뭐 축도를 하네 안 하네, 이런 순서가 좀 달라요, 우리랑. 그러면 그런 예배 순서나 예배 형식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일까요? 비본질적인 문제일까요? 아유, 이제 뭐 분명하죠, 이제 기준이. 이건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자유를 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그러면 여기서 자유가 우선이에요? 사랑이 우선이에요? 이 말씀으로 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뭐가 우선이다? 사랑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누군가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면 사랑의 종노릇해서 그거 먹지 마라, 이 말이죠. 예.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에 나를 맞춰주는 거예요. 아이, 나는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는 잘났어, 이게 아니라 사정이 있겠지. 에? 아, 이렇게 주일 예배라도 나와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 용납하라, 이 말이에요. 예. 이제 우리는 로마서 14장의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됐어요. 자, 로마서 14장 2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나에게 있는 믿음을 언제든지,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든지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가지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가지고 있어라. 여러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 사정을 알아주고 그 사람을 포용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기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내가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의 믿음에 동화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나도 그 사람 같이, 나는 예배를 잘 드렸는데 아유, 저 사람 수준에까지 내가 수준을 맞추려니까 나도 이제 주일 예배만 드릴 거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생활이 힘들어서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카페를 하면서 주일날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또 어떤 목사님은 어린이집을 하면서 주일만 되면 그 한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평일날 경비 일을 하러 다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택시 운전을 해요. 또 어떤 목사님은 트럭을 가지고 다니면서 폐기물을 갖다 처리해주는 일을 해요. 자, 이 목사님이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 비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평가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정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생각 가져야 돼요? 그래도 그 목사님이 가족이 있는데 오죽하니까 그 일을 할까? 그죠? 그렇게 용납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이창원 목사가 아, 그래? 그러면 나도 그 목사님들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나도 뭔가 직업을 하나 가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택시 운전을 한다든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분들을 용납하긴 하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고 하는 그 신앙의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 네? 비본질적인 것은 다 양보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 주긴 하되,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믿음은 지켜야 된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를 더 많이 해야 돼. 나는 기도해야 돼. 나는 예배해야 돼. 이건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지 본질적인 믿음은 지키면서 뭐를 해라? 내 책임과 내 의무를 다해라. 우리 중부지방에 어른 목사님이 한 분 돌아가셨어요. 이번 주간에. 그분은 참 큰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밤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예배 드리잖아요.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광경을 이렇게 보면서 참 좋더라고요. 왜 좋으냐? 첫째는 보통 누가 돌아가셔서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는 완전히 목사님들이 가득 찬 거예요. 자, 이 목사님들이 드리는 그 환송 예배를 받으면서 천국 가는 그 목사님 복 받으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절대 손상되지 않도록, 이 믿음이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변질되지 않도록 잘 지켜야 돼요. 그렇다 그래서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깔보고 업신여기면 안 되고,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에는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대하여는 내 본질적인 믿음은 내가 잘 감당해야 된다.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제가 이 목사님 얘기를 자주 해서 이제 여러분 아실 거예요.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이분이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데 옛날에 아주 방탕한 집사님이었어요. 집사 직분을 가지고 밤마다 술 먹고 다니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 결혼하기 전에 그 사모님하고 이제 신혼여행, 우리 결혼하면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까?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나는 저 강원도 태백에 있는 황지에 있는 예수원을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거기 갑시다. 예수원에 들어가면 술을 못 마셔요. 거기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목사님 결혼할 당시에 황지 가는 기차가 청량리에서 새벽에 하나 있어요. 다른 시간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혼 첫날 서울에서 자고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예수원을 갈 판이에요. 그런데 그 전날 이제 황지에 있는 예수원에 가면 술을 못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미리 술을 마시려고 술을 사온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하고 건배 제의를 합니다. 잔에다가 샴페인을 따라가지고 새 신부인 사모님하고 건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 말씀이,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남자로부터 술잔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남편이 따라주는 술이니까 받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술잔을 받고 남편과 건배를 했어요. 그리고 마시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 투정도 안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결혼한 이후에도 이재철 목사님이 밤늦게 술 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와서 술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사모님이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나가서 술상을 다 차려다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옆에 앉아서 그 친구분들에게 술도 따라줬어요. 하지만 이 사모님은 절대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재철 목사님이 영적으로 철이 들고 나니까, 우리 한 사람이, 이 사모님이 나의 그 형편없는 수준까지 내려와서 나랑 같이 어울려줬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의 본질을 손상시키지 않았구나. 예. 그러면서 나중에 영의 눈이 뜨이고 보니까 그 본질적인 믿음을 지키는 그 사모님의 모습이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책에 그렇게 썼어요. 내가 우리 안사람 이 사모님 앞에서 술을 마시려면 사모님이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요. 한마디도 뭐 눈을 흘기지도 않고 뭐 기분 나쁜 표정도 안 짓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늘 양심이 깨름칙해요. 아, 이거 내가 잘못하는 건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런 거죠. 만약에 이때 사모님이 그 이재철 목사님에게 아니 당신은 집사식이나 돼가지고 허구한 날 그렇게 술을 마실 수 있냐고, 어쩌면 그렇게 당신은 타락했냐고 정죄를 했다면 이재철 목사님 말씀이 어쩌면 나 그때 반항해서 더 삐뚤어졌을지도 모른다. 나중에 목회자가 된 후에 이재철 목사님이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의 상담을 하게 됐어요. 이 여성도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일이 딱 되면 이 여성도님의 남편은 등산하러 가고 이 여성도님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아내는 교회로, 남편은 산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남편이 가는 그 등산 모임에서 다른 때는 그냥 남자만 오면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부인을 대동하고 오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다른 집들은 다 부부 동반으로 오는데 자기만 혼자 가네. 그래서 아내에게 제의를 합니다. 여보, 당신 한 달에 한 번만 나하고 같이 등산 갑시다. 그러면 내가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가줄게. 어떻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성도님이 한 달에 한 번 같이 교회를 가준다는 말은 참 복음처럼 듣기가 좋은데, 내가 한 달에 한 번 등산을 가야 돼요, 주일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목사님께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이재철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옛날 자기가 그렇게 술 퍼마실 때 사모님이 자기에게 해줬던 거. 그러면서 이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해줘요. 남편분의 제안을 따르십시오. 자, 만약에 그 아내 되는 분과 남편 되는 분의 신앙 격차가 커지잖아요. 아내는 믿음이 좋은데 남편은 믿음이 없고 이 신앙 격차가 커지면 나중에는요, 한쪽이요, 포기를 해버려요. 나는 신앙하고는 관계없어. 아내는, 저 인간은 원래 저런 인간이야. 포기해버려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재철 목사님이 그 여성도님에게 한 달에 한 번씩은 남편을 따라 산에 가시되, 다만 예배 시간이 되면 그 같이 가신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사람들이 보이는 한쪽 구석에서 잠깐 동안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자, 만약에 그 성도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시간에, 그 주일날 산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을 우리 주님이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본질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네. 이렇게 남편의 수준으로 내려는 가지만 그래도 내가 지켜야 될 신앙의 본질은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 네. 내가 상대방의 수준에 맞추어 주는 것이 화평을 이루는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라 그래서 그러면 사기치는 것까지 같이 할까? 도둑질하는 것까지 같이 할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본질적인 문제. 네? 내 신앙을 지켜야 되죠. 죄 짓는 거 안 되죠. 나의 본질적인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고 나서야
뭐예요? 내가 상대방의 수준까지 맞추어 줄 때 그 상대방이 나의 손을 잡고 같이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본문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줄친 것만 시작.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흔히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 흉보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는데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도 똑같이 그러는 그 사람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 욕해요. 그러면 안 된다. 믿음으로 깊이 판단하여 행동하면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이거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나 이거 안 해.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하기를 원하시네? 그럼 내가 손해를 봐도 해야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이것이 복되다 이 말이에요. 자,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일이에요. 어느 날 노비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질 못해서 지금 쓰러지게 생겼어요. 기진맥진했어요. 말하자면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죠.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어요. 제사장님, 우리가 지금 배고파 다 죽게 생겼는데 먹을 것 좀 없습니까? 그랬더니 먹을 건 전혀 없는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얹어놓은 진설병, 떡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이 떡은 절대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사람이 먹으면 죄가 돼요. 자, 근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진설병을 다윗 일행에게 줘가지고 먹게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 진설병을 먹고 다윗 일행이 살았어요. 자, 형식적으로 보면 이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제사장이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진설병을 사람들이 먹게 했으니까 이거는 율법을 범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다윗 일행에게 준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안 가졌죠. 그 진설병을 받아 먹은 다윗은 양심의 가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예? 왜요? 본질적인 면에서는 이 제사장 아히멜렉도 다윗도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쳐진 이 떡이 나중에 썩어서 버려질 때까지 그냥 두는 것보다 그지 지금 당장 굶어 죽게 된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생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받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진설병이 쓰여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잖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므로써 믿음 위에 서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양심의 가책이 생기면 안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이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건데 그러면 하면 안 돼요. 내가 먹는 이것이 이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데 그러면 먹으면 안 돼요. 네. 왜? 양심에 걸리면 안 돼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원하지 않으시냐, 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경지는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자, 본문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뭘 먹든
먹든지 먹지 않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는 확신이 있으면 하고, 하나님께서 옳게 보지 않는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옳습니까? 여러분의 결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아요?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 쉽죠. 그런데 이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향으로 가는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개인적인 생각,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나 알아주는 거, 내 즐거움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 이거는 죄의 열매를 거두기 쉽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행한다고 할 때 그것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4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래,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바른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4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첫 번째 뭐예요? 시작. 그 일을 행하는 자세가 신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죠. 헬라어로 믿음을 뭐라 그러냐? 피스티스라 그래요. 그런데 이 피스티스를 또 뭐라고 해석하느냐? 신실이라고도 해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더 신실해야 돼요.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태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되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다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불량품이 안 나와요. 예. 서로 내가 실수해가지고 불량품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신실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은 2번째, 시작. 행위의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믿음 아닌 믿음이 많겠어요? 많지 않겠어요? 많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질 않으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뭘 결정을 할 때는 자기 맘대로 결정해버리네. 믿음다운 믿음이 아니죠. 따라서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말씀에 뿌리를 둔 행위가 아닐 때는 10중 8구 그건 내 욕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욕심껏 일을 갖다가 저질러 놓으면은 나중에는 거둘 것이 없어요. 후회만 쌓여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교회 다닌다는 것 빼고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보세요. 저기 세상에 내다 놓으면은 세상 사람과 구분이 안 가요. 먹는 것도 똑같고 욕하는 것도 똑같고 욕심 부리는 것도 똑같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건 내가 하면 안 돼. 아, 이건 내가 해야 돼. 내가 손해를 봐도 해야 돼. 내가 자존심 상해도 해야 돼.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남는 것은 인간의 욕심밖에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뭡니까? 시작. 자신의 행위가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유익을 가져와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나만 유익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거는 올바르다고 할 수가 없어요.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진 행동은,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올바로 행동했는데 오해받을 때가 있잖아요. 오해받을 때.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 앞에서 설교하다 보면 그런 오해를 받을 때가 많죠. 이창원 목사는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유, 자기한테 막 그런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시험에 들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신앙이 연그러지면 연그러질수록 어떻게 해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풀리게 되는 거죠. 유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뭡니까? 시작. 일을 행하는 방법이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다 그러면서 사기치면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행한다 그러면서 불의를 행하면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행한다 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이, 그 과정이 선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성경적이어야 돼요. 성경적. 적어도 이 네 가지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참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그래도 죄책감이 안 일어나요. 예?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 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있는 걸 뭐. 이미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아이, 주님, 나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 그러시면, 아유,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죄 짓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 부르시기 전에 한 3일 전에만 알려주세요. 왜? 3일 동안 열심히 회개하고 가게. 지옥엔 가기 싫어서. 그러면 안 돼요. 우린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단,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든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각이 이건 안 좋은 거다.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이건 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 돼요. 손해보더라도. 마가복음 15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빌라도가 뭘 물어봐도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가 놀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 있는 어떤 사람도, 어떤 군인도 압도하실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하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도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러쿵저러쿵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찔리신 건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상하신 건 뭐 때문이라고요? 내 죄악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앞에서 야, 난 잘못도 없는데 저것들이 나를 고발했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 13절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절대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면 안 돼요. 예? 여기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사용된 헬라어의 진짜 뜻이 뭐냐? 결심하라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모를 때는 모르더라도 이제 다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다. 시험거리가 되지 않겠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 위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결심해야 돼요. 내 이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자존심이 뭉개져도 내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결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방법을 추구한다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화평을 이루시고 덕을 세우시는 거예요. 네, 덕.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의 표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요, 올바른 믿음으로 이끌고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빨리 변하기를 원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손길에 다듬어줘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내 입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그마한 도구로라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뭐예요? 연걸어가는 믿음이에요. 예? 예. 이 같은 삶이 복돼요. 복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몸도 힘들어지고, 그렇죠? 아주 지치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라 하실 때 날 불러주십시오. 나 언제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할렐루야 아멘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집이 내 것인데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 하나님 앞에 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친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길들이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화평의 사람이 되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먼저 믿음다운 믿음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기 원합니다.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